룻기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주도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추수 때를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싹을 보면은 봄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이 계속 되다가도 나무에서 싹이 돋아나면 또 하나님이 놀라운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또 막 기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싱싱한 열매를 보면 여름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가을이구나. 그래서 가을에는 이제 추수를 서두르게 되는데요. 가을철에 놀거나 여유를 부리면 곡식을 제때 수확을 못합니다. 저는 이제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고추도 때를 놓치면 고추가 다 썩어버리고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도 때를 놓치면 벼가 다 쓰러져 버리고 막 썩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 황금 시기가 있는데 그 시간대 추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추수 때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추수하는 게 아니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준비되어야 돼요. 막 상한 심령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 이게 반응하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유명하고 막 그 인기가 높을 때는요, 주님이 불러도 반응 안 합니다. 나오미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이 나오미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흉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 믿는데 내 인생에 흉년이 오지? 왜 내가 건강이 나빠지고 막 실업자가 되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들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파요. 이런 흉년과 기근이 왔을 때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요. 모압 지방으로. 부자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려면 부자여야 가죠. 가난하면 못 갑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부자였어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이제 모압 지방에서 편하게 살려고 갔는데 거기 가서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베들레헴은 이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영적으로 떡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은혜로운 교제가 있는 이 축복의 땅을 벗어나서 우상이 가득한 모압 지방에 가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지니까 이 가정이 서서히 망해가는 거예요.
서서히. 남편이 죽어버려요. 자식을 둘 다 결혼시켰는데 또 둘 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럽지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22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언제 돌아오는지. 룻기 1장 22절.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대요. 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는요, 먹을 것이 많아요. 그래서 모압에서 거지로 사는 거나 베들레헴에서 거지로 사는 거나 똑같으니까. 내가 조금만 체면을 내려놓으면 과거에 그 잘 나갔던 나오미가 아니라 지금 거지가 됐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든 욕하든 내가 일단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선택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 망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나오미가 풍족하게 이민을 갔어요. 풍족하게. 이 교회를 떠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기근이 찾아왔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잃었어요. 모든 일이 다 막힌 거예요.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죠.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왔는데요. 이런 일들이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둘째 아들이 큰 부자가 되어서 나갔는데 거지가 됐잖아요. 완전히 망해서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자기 끼니를 채우다가 막 돼지하고도 싸우는 그런 비참한 신세였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고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되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 탕자가 겸손해집니다. 자기 발견하는 거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정말 아버지한테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게 낫겠다. 돌아가니까 바로 회복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바로 회복시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왕자의 옷이죠. 왕자의 옷. 손에 가락지. 가락지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신발은 지위.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체면을 버리고 내가 교회 다시 나가면 이전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못 돌아옵니다. 내가 정말 큰 소리치며 나갔는데 내가 이 교회에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침을 뱉으면서 갔는데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나?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전도사 때 교회 안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장로들하고 막 싸워가지고 침을 뱉고 갔어요. 내가 목회를 안 하면 안 왔지. 내가 이런 교회 정말 너무 이 교회가 문제가 많다. 막 비난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3년 동안 반 죽여놨어요. 이 전도사님을. 그래 다시 신대원 복학하고 다시 그 교회로 또 와가지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하나님은 내가 우물에 침을 뱉던데 그 우물물을 마시게 하더래. 그래서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 중요한 건 그 목사님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요, 목회하다가 중간에 안 돌아오잖아요. 폐인 됩니다. 폐인. 힘들어도 목회하면서 힘들어야지 대리기사 하면서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목사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닙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어쨌든 이 나옴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자신의 삶의 이력서를 고백을 해요. 룻기 다시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1절. 룻기 1장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나오미라는 뜻은요,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희락.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비어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마라라고 하잖아요. 마라. 괴롭다, 쓰다. 내 인생이 잘 나갔는데 이미 잘못 가서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한 것을 성도들 앞에서, 주변 사람들 앞에서 다 그냥 낱낱이 고백하고 드러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어떤 지지, 나를 지원해 주는 사람이 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맛을 경험했던 이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십니다. 그 며느리를 통해서 높여버려요. 며느리 룻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우리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내가 건강할 때. 여러분, 건강할 때, 귀가 잘 들릴 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면 설교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헌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건강할 때 예수님 믿어야 되고 젊었을 때부터 헌신해야 되는 거죠. 최고의 헌신은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전도를 위해서 이제 식사 모임을 갖는데요. 저는 우리 두 권사님이나 은주자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평일날 전도를 많이 했지만 예배 드리고 전도한 건 처음이에요. 처음. 그냥 기도하고 나갔어요. 기도하고. 원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전도 모임에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나
이게 무슨 또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면 축복입니다. 축복.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 제가 정확하게 진단해 드릴게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요한복음 4장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리나 밀을 거두려면 넉 달이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것은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보리 벼 추수가 아니라 야 지금 밖에 전도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천지에 깔렸다는 거죠. 주님의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 그러니까 전도 받아서 예수 믿게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이제 접촉을 하고 부딪혀 보는 거죠. 누가 알곡인지, 누가 예비된 신자인지, 이건 주님만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나오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 은혜가 가장 값진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 평생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하고 알려서 같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